유년부 친구들 안녕. 여러분, 우리는 요즘과 같이 어려운 상황들에 대해서 알 수 없고 또 볼 수 없지만 이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은 누구인가요? 네,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우리 주의 길을 따라갑니다 찬양을 다 함께 담대한 마음으로 찬양해요. 유년부 친구들 안녕!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어느덧 벌써 우리 11월 달이 되었습니다. 2020년도도 이제 2달밖에 안 남았어요. 11월, 12월이 지나면 2021년이 됩니다. 우리 2020년에 마무리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2020년 남은 2달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잘 보낼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1월 1일인데 오늘 11월 달 암송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준비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아멘. 네, 11월달 암송 구절은 에베소서입니다. 우리 2장 8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구절을 꼭 암송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볼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탄 있죠? 사탄이 가장 잘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나쁜 것들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 가장 잘하는 것은 바로 거짓말.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고도 소개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사단을 거짓의 앞잡이, 거짓의 아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단은 거짓말하며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계속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하는 그러한 방법들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사실이죠. 사단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회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함으로써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트려 버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널 사랑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너한테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주신 것, 하나님이 널 미워할 걸, 지금 너의 상황을 봐봐. 이 어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야. 이러한 우리한테 유혹과 공격과 거짓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하나님이 정말 날 싫어하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않나 봐.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거죠? 이렇게 오해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봐도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뭐래요? 하나님은 절대 시험하지 않는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안 좋은 상황들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길 원하세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모두에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 엄마 아빠는 우리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주기를 원하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원한다면은, 할 수만 있다면 정말 더 많이 주고 싶은 게 엄마 아빠의 마음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친구들이 원하고 우리 친구들에게 가장 좋고 선한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고,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계속 우리는 오해하게 만들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안 주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빠가 우리 친구들이 원한다고 해서 그냥 모든 것을 다 주면은,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안 좋은 나쁜 방향의 것을 원한다고 해봐요. 예를 들어볼게요. 칼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막 아기가 엄마한테 칼 주세요 그러면은 엄마가 여기 있다 이렇게 하는 엄마가 있을까요? 아니죠. 당연히 칼은 위험하고 나쁜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주길 원하지만 그게 우리 친구들한테 독이 되고 안 좋은 것이 있다면은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그것을 보고 계속 하나님이 너한테 안 주잖아. 하나님이 널 사랑하지 않을걸? 이런 식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우리가 넘어가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 도대체 이러한 시험은 어디서 발생되는 걸까요? 우리 본문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뭐래요? 시험을 받는 이유는 자기 욕심 때문이래요. 욕심에 의해서 우리가 시험을 받는다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욕심은 무엇이냐면은 낚시예요. 슉슉슉슉 던졌을 때 그 낚싯대에 딱 걸리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욕심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어떤 미끼를 딱 던졌을 때 딱 무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욕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은 하와가 나오잖아요. 아담과. 근데 그 하와한테 처음으로 접근한 사람이 누구냐면 뱀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분명히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는데 뱀은 하와한테 유혹하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절대 죽지 않을걸? 그리고 만약 그것을 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지금 뱀이 슉슉슉슉슉 미끼를 던진 거예요. 근데 그 하와가 어떻게 됐죠? 미끼를 앙 문 거죠. 거짓말한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는데 그 뱀 사단은 거짓말로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걸 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미끼를 던진 거예요. 근데 하와는 그것을 덥석 이렇게 물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되고 아담도 그것도 동일하게 먹게 돼서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그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죠.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냐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쵸? 이 욕심, 사단의 미끼에 걸려 욕심으로 말미암아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죄가 발생돼요. 그리고 그 죄는 사망을 낳는다고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니라. 그 욕심 사단의 그 유혹에 욕심에 의해서 넘어가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죄를 짓게 되고 그리고 죄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친구들, 우리 안에 때로는 이런 욕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을 갖고 싶고요. 그리고 나보다 더 좋은 것을 갖고 있는 것을 내가 눈으로 봤을 때 때로는 저것을 막 가져가고 싶은 그런 유혹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저걸 내가 정말 갖고 싶은데 저 과자를 지금 먹고 싶은데 하고선 훔치려고 하는 그런 유혹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미끼를 확 던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덥석 물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그렇게 욕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 그걸 탁 무는 순간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에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야고보는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아웃기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도 이런 유혹과 공격에서 속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 사단이 아니죠.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낚시질하면서 우리에게 미끼를 던진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넘어가면 우리도 똑같이 죄를 범하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 유혹과 공격에 속지 말고 우리에게 허락된 것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욕심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있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그런 욕심으로부터 자유케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이번 한 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사단의 유혹과 공격을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오늘 말씀에 관련된 문제 1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증 땡을 낳고 죄가 장성한 증 땡땡을 낳으니라. 처음에는 한 글자, 뒤에는 두 글자인데 과연 정답이 무엇일까요? 1초, 2초, 3초. 정답은 죄, 그리고 사망이죠. 자, 우리 2번으로 넘어갈게요. 욕심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1번, 갖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몰래 훔쳐가요. 2번, 나보다 더 좋은 물건을 보면 엄마한테 사달라고 해요. 3번, 하나님께 있는 것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가까이하며 살아가요. 과연 정답이 무엇일까요? 1초, 2초, 3초. 네, 정답은 3번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것에 있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욕심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도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11월, 12월 딱 이제 2달이 남았는데요. 우리 이 2달 동안 우리 유년부 안에서 많은 것들을 할 거예요. 먼저는 우리 암송 구절 대회도 할 거거든요. 우리 이제까지 암송한 것들 다 우리가 다시 한번 암송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말씀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행복축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뭐 가족, 친구, 아는 사람들을 우리가 작성하고 그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거니까 우리 친구들도 꼭 기억하고 지금부터 생각해 보세요. 내게 가장 소중한 친구는 누군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고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누군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도 자 건강하게,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고 목사님도 지금 맹맹하고 약간 비염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 항상 따뜻하게 잘 입고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한 주도 승리하세요. 안녕.